자,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질문, 바로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마비돼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산 사람이 있어요. 그가 가장 원했던 게 뭘까요? 당연히 다시 걷는 거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는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거였어요. 왜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갑자기 영혼의 용서를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이 이상하고도 깊은 미스터리,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그럼 그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평상에 눕힌 채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아마 간절한 희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다시 걷게 해주실 거야. 이런 아주 굳건한 믿음 말이죠.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딱 보시고는 정작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문제 대신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를 먼저 콕 집으신 거죠. 아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요, 그냥 좀 이상한 말을 넘어서서 그 자리에 있던 율법학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건 그냥 독특한 처방이 아니었어요. 당시 종교 질서의 뿌리 자체를 뒤흔드는 굉장히 위험하고 논쟁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느님 모독이 당시 유다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한. 이건 창조주이신 하느님, 오직 그분 한 분께만 속한 신성한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 나자렛에서 온 한 평범한 인간이 감히 그 권한을 자기가 직접 행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의 반응이 이럴 수밖에요. 속으로 생각한 거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고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주장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았다고 생각한 거죠. 이들의 마음속은 분노로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말로만 변명하거나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통해서 당신의 권한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을 던지세요. 자,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거랑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쉬운 말이겠냐? 하고 물으시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은 사실 하기는 쉽죠.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증명할 방법도 없고요. 그냥 말만 하면 끝이니까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는 순간 바로 결과가 나와요. 진짜로 일어나 걷든가 아니면 그냥 망신만 당하든가 둘 중 하나죠. 자, 예수님의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권한, 즉 죄의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한이 진짜라는 걸 눈에 똑똑히 보이는 기적, 바로 치유를 통해 증명해 보이시는 거죠. 보이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 권한이 진짜임을 모두에게 확증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의도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세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사람의 아들에게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는 걸 너희가 알게 해주려는 거다. 라고요. 이제 이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당신의 신적인 권위에 대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즉각적이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자리가 누워있던 평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갑니다. 눈앞에서 보이는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권한 역시 완벽하게 증명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한 사람이 병이 나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해줄까요? 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이 공동체의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군중의 반응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본 군중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근데요,
찬양하는 이유가 아주 특별해요. 바로 사람들에게 그런 권한, 즉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신 것 때문에 하느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에게라는 이 복수형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 한 분에게서 끝나는 권한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게까지 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이어진다는 걸 강력하게 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사하는 사목적 권한을 행사하는 그 신학적인 뿌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라는 영적인 문제와 질병이라는 육체적인 문제를 모두 다스리는 분,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스스로 완벽하게 증명해 보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치유는 단순히 한 사람이 병에서 나았다는 놀라운 사건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거대하고 심오한 표징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새롭게 발견하셨나요?